안녕하세요. 한상규 목사입니다. 네, 아침에 좀 여러 메일들을 제가 좀 받고 이거는 즉답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영상으로 좀 만들어 달라 그런 분의 요청이 계셔서 제가 좀 무리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왜 종교 분리가 중요하냐,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정치하고 교회가 분리되는 것이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는 것이 왜 잘못된 거냐, 이런 질문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것들은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정치와 이제 종교가 결합됐을 때 어떠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고고학자다 보니까 일단 그러면 BC 16세기부터 미타니 왕국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미타니 왕국이 타락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절대적으로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면서 정치적으로 수많은 이제 지식이 없고 그냥 샤먼에 가득한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어떠한 의사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비전문가가 의사를 결정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미타니 왕국이 박살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타니 왕국뿐만이 아니죠. 종교하고 연합돼서 망했던 나라들은 정말 많아요. 우리는 이제 이집트 하면은 1왕국, 2왕국, 3왕국 하면서 36왕국까지 막 이렇게 막 표현하는 분들도, 역사학자들은 막 60몇 왕국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왕국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혈통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어찌됐건 이집트라고 하는 그 거대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이 망했던 근본적인 이유도 종교 분리가 아니라 종교 연합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전문가가 아닌 이제 샤먼에 의지하는 그런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자, 기독교는 샤먼도 아니고 기독교는 진리잖아요. 또 기독교가 진리이기도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치에 연결해서 세상에 공표하고 우리는 기독교 국가다라고 이야기해도 이야기하면서 그 정책을 펼쳐도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이었죠. 이런 질문이 있었었는데,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과연 그런 일들이 있었나요? 제가 아까는 고고학적인 이야기를 좀 잠깐 소개를 했지만, 고고학적인 소개에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아니죠. 또 기독교 역사, 이제 중세사회까지 한번 좀 4세기부터 중세사회까지 한번 해볼까요? 콘스탄티노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종교들이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카톨릭, 그러니까 캐롤릭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통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것조차도 화합이라는 명목하에 하나님의 진리를 버린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질문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정치와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기독교가 분리되어 있다가 절대적인 신념이라고 해서 정치 위에 올라서게 된 게 약 AD 7세기예요. 근데 이 AD 7세기 이후에 계속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냥 주의를 주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으니까 정치를 잠식하고, 정치를 잠식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바로 뭐였냐면 결혼제도였어요. 옛날에 신부들도 다 결혼을 할 수 있었고요. 여러분, 교황도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제가 이 얘기를 또 하게 되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니까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어찌됐건 중요한 건, 정치와 종교가 맞물리면서 계속해서 금전적인 부분,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정치라는 이 부분이 종교하고 이렇게 참 협착이 되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일들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정치는요,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면 무언가를 줘야 돼요. 그게 정치의 행동적인 결과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로가 그래 그럼 그러지 말자, 우리 그냥 아예 연합해서 우리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리자, 이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성직자들이 타락을 합니다. 금전적인 부분에 또 명예로운 부분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종교 분리를 주장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에 근거해서 칼빈이 제시함으로써 이제 처음으로 그것에 대한 거센 반항, 그러니까 저항이 일어났거든요. 왜냐하면 제사장, 이제 구약에서도 제사장들은요, 절대로 정세에 참여할 수가 없게끔 하셨잖아요. 따로 구분하셨고, 따로 구분하신 상태에서 내가 첫 아들을 얻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첫 아들을 얻었다라는 표현도 하시지만 또 내가 너희에게 두었다라는 표현도 쓰시거든요. 그러면서 정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자신을 향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로서의, 즉 제의적인 삶을 살라고만 강조하셨죠. 근데 구약시대에도 종교하고요, 정치가 연합돼서 수많은 타락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 크게 많이 자행됐고요. 남쪽 유다에서도 그런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것들은 여러분 역사서라든지 선지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기초로 해서 칼빈은 거세게 저항합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라고 하는 그러니까 개자가 개혁할 개자거든요. 믿음을 개혁한다 해서 개신교예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도록 계속해서 개혁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정치가 바르게 다스려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원칙이 있다. 그거는 이제 우리 동양적 사고기는 하지만 실제로 정치가 그렇게 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정치를 하면서 그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결국 타락으로 이루어집니다. 처음으로 칼빈이 제시한 말씀 중에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한다. 이것은 결국 칼빈이 한 말 그대로 설명하면은요, 이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권력과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존의 예전 SNF파의 삶을 표방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SNF파 하면 세례자 요한과 함께 같이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북쪽 갈릴리에서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할까요? 그냥 커다란 의미로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고엘이 전혀 실행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을 초비 SN, 즉 SNF파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들의 삶을 표방한 게 바로 개신교예요. 근데 이 개신교가 그것을 표방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은 어떨까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에요. 미국도 정치적으로 교회가 너무나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것이 너무나 자행되어지다 보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는 제1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대답이 되셨다면 좋겠어요. 절대로 여러분,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정치에
참여해서 뭔가를 종교의 연합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타락한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